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에서의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동생에게 장자권까지 빼앗기고 저주를 받은 그런 인물, 그리고 야곱은 비록 거짓말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훔쳤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11조까지 해서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전까지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았지만 결국은 장자 에서와 야곱은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에서는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예수로서의 우리 겉사람,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땅적 차원으로, 땅적 수준으로 설명하려면 잘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형상화된 인물로 계속해서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장자에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을 의미하는 거고, 야곱은 그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밭가리가 돼버리면 그 우리의 마음밭이 혼의 상태였다가 육신의 생각에서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에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율법의 말, 그리고 야곱은 그 율법의 말이 혼으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완전히 죽고 밭가리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인 우리 마음 성전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형상화된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나눌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9절을 잠깐 볼게요. 19절. Jacob replied, I am Esau, your firstborn, and I have done what you told me. Please sit up and eat the meat I have brought, then you can give me your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CV 원어 성경에도 지금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야곱이 이츠하크 이삭에게 지금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여야 될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일어나 앉아서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 앉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걸 터전 삼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곧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머리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성전의 머리예요. 그죠? 성전의 머리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결국은 세 번째 하늘의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뭐냐면 그게 바로 엘이에요. 엘, 진짜 하나님,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능자가 머리니까 그러면 머리로부터 머리는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하는 머리로부터 나오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의 내용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금 야곱으로 그리고 있고 이 야곱은 그 언약 말씀의 내용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으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율법을 머리로 하는 성전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을 머리로 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건 율법의 건물 성전이니까 무너져야 하고 무너졌잖아요 이미. 그죠? 그게 아니라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야곱 곧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질 그 그림을 지금 미리 그림으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의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 야곱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물로서의 7 언약 곧 성령인 리브가로부터 그 말씀을 넘겨받은 또 다른 성령으로서의 말씀의 내용을 의미하니까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19절에서 일어나 앉아서 제가 당신 앞에 가지고 온 저의 말씀을 받아주세요. 저를 성전 삼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반면에 이제 31절로 넘어오면 그렇게 그 야곱이 이츠하크로부터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바로 에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이츠하크가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다니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것을 에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복을 주었는데 복을 받고 나갔어요. 근데 바로 진짜 장자 맏아들 에서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야곱을 불러서 되게 호되게 뭐라고 한 다음에 너 이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하고 형을 속일 수 있느냐? 응? 너는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너를 평생 저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보면 이삭이 되돌리지 않아요. 왜 되돌리지 않을까요?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확증이고 예정이란 말이죠. 뭐가? 장자, 예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위해 직접 예비하고 준비한 그 번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금 27장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에서는 나의 겉사람, 내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야곱은 그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로 교체된 진짜 나,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면, 야곱은 아사셀 염소 2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요리한 게 누구예요? 야곱이 요리 안 했어요. 그죠? 누가 요리해 줬어요? 엄마 리브가가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성령, 7 언약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 성취는, 우리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진리로 결국에는 세워지는 것, 진리로 창조가 완성되는 것, 그죠? 그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진리의 말씀, 빛, 그것이 밝히 드러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에서로서 죽고, 그리고 야곱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직접 들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사냥에서 잡은 그 들짐승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별미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율법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율법을 내가 직접 열심히 행해서 뭔가 행위의 결과물,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자체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의 말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에서는 하나님의 증오를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로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복, 축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 복, 축복이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곧 우리 각 사람 자체가 말씀으로서의 신이 되는 것, 그게 축복이고 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밖에 대상으로 놓고 바라보면 진리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진리는 계속 듣는데, 진리를 듣는 거는 듣는 거고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치하크가 장자 에서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앞으로 칼을 의지하며 칼을 들고 살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칼이 돼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칼은 칼집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칼집이 누군데? 우리 각 사람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지식나무로 내 밖에 형상화된 우상으로 곡해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확하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그대로 밝히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칼이 칼집에 꽂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말씀, 빛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여전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밖에 있는 존재로서 나의 삶을 도와주고 내가 어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걸 해결해주고 나의 원함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서 진리를 들으면 뭐예요? 참복음을 들으면 뭐 하냐고요? 그 칼이 나라고 하는 칼집에 꽂아져야 둘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불법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 소리지? 이해가 되죠? 애굽이란다. 에서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내 밖에 형상화된 우상으로 지식나무로 곡해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자 에서로서 등장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 에서 곧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말,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아무리 복음 들어봤자 아무런 소용 없다니까요. 그건 지금 막 복음을 들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20년, 30년, 40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니까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인걸?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걸?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그게 형상화된 에서라고요. 나의 겉사람이라고요. 율법의 말을 하고 있는,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는 나의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세 번째 하늘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전능자가 머리로 들어올 수 없다고요. 왜냐? 지가 머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머리로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19절에서는 야곱이 일어나 앉아서 제가
요리해온 별미를 드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어서서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앉아서라는 얘기가 없어요. 19절에서는 야곱이 이츠하크한테 아버지 일어나 앉으셔서 라고 하는데, 31절에서 야곱이란다. 에서는 일어나 드세요, 잡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배 떠났죠. 그죠? 그러니까 32절에서 이츠하크가 그러는 거예요. Who are you? Isaac asked. 너 누구냐? I am Esau, your firstborn son. 그랬더니 에서가 제가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육신의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 말임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도 에서는 지금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에서도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Isaac started trembling and said, Then who brought me some wild meat right before you came in? I ate it and gave him a blessing that cannot be taken back. 되돌릴 수 없는 지금 복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 되돌릴 수 없어요? 아버지인데. 응? 야곱이는 빨리 들어와!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 그래서 되돌리면 되잖아요. 취소! 너한테 준 복 취소! 네 형 에서한테 줄 거야. 이러면 되는데 되돌릴 수 없대요. 왜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하늘에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전능자 엘의 확정이고 예정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한? 우리 각 사람의 그 겉사람으로서의 말, 율법,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 그래서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창조하는 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는 거. 이제까지는 율법을 머리로 하는 성전이었는데, 건물 성전이었는데, 율법의 성전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셋째 하늘에 애를 머리로 하는,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의 내용물을 담는 성전으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 진짜 신, 그죠? 그 신으로 세우는 게 전능자의 확정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은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까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참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확신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확증을 받고 있고, 이 참복음이 들려지면 그 들려진 순간 이 참복음을 들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목이 잘린 거라고요. 참복음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참복음이 들려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 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저 얘기는 내 얘기구나. 내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성령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안으로부터 마치 그렇지 여러분들의 이해하는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동의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참복음이 들려지면. 그래서 바로 내 목이 잘리고 세 번째 하늘에 그 세 번째 하늘의 곧 세 번째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머리로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참복음은 들었어. 뭔지는 알 것 같아. 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계속 혈기가 여기 올라. 제가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여기서 혈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억누른 것도 혈기가 올라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막 계속 딴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빌리자고 하면 동의가 안 된다. 맞지 이게 안 된다. 여기서 채울이 안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머리로만 지금 들은 거라니까요. 내 목 안 잘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밭의 종류도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것부터 내 육신의 생각이 죽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지금 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말, 내 언어,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지금 깨닫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야곱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장면은 에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는 장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겉사람이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겠죠. 야곱과 에서도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 밖에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에서가 소리내면서 울고 아버지께 애원을 했어요. 아버지시여 저에게도 복을 달라고. 근데 이걸 원어로 지금 읽어보면 자기 자신이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 선악의 율법, 곧 자기 자신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깨달아서 인정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마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해요? 아버지시여 이 잔이 저를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피해갈 수 없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에서가 아버지 이츠하크한테 하늘 아버지의 모형이니까 이츠하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려서 죽어야 함을 알고 깨달아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지금 에서도 자기가 율법으로서 예수로서
겉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죽어야 함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와 자기의 속사람인 야곱이 하나가 되어 그 야곱의 축복이 자신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결국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에서가 받은 축복이기도 하니까. 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야곱의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랬더니 이삭이 이제 대답을 하죠. 네 형제가 너를 속였다. 응? 그리고 너의 복을 훔쳤다. 맞아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의 형제인 겉사람으로서의 그 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을 십자가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을 우리가 훔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회개와 용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훔친 강도 절도 속이는 자가 맞네? 결국 내 겉사람이 나였네? 에서가 나였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훔쳐서 내 말인 것처럼 하고 있었던 그 내가 야곱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분명히 장자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야곱한테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야곱한테 넘어왔다는 얘기는 에서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삼촌 집에서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곱게 건너갔어요? 아니요, 곱게 못 건너갔잖아요. 환두뼈가 부러졌잖아요. 환두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그건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할례예요. 목뱀이란 말이죠. 이 일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그건 지극히 내 입장에서의 나만의 착각인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말 그대로. 진리를 들었으면 그게 이 안에서 체울이 돼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핑계를 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다가 아니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율법을 어떻게 진리로 깨닫고 참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다녔겠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꼬랑지 팍 내리고 자기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 어? 지식,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걸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꼬랑지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노력, 열심, 자기의 판단, 생각 그걸로 절대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의 겉사람, 자기의 말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그 참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하는 고백은 왜 했느냐? 그 복음이 자기 안에서 체온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체휼하라고. 네 안에서. 체휼을 하면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이구나.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라고 하는 내 겉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 고백이 나왔던 거지. 여전히 복음은 머리로 듣고 여기는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이 펄펄 뛰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와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바울 핑계를 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를 냉철하게 참복음 앞에서 매일매일 투영시키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다. 즉 내 목이 아직도 팔팔 살아있다. 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하라니까요. 받아들이라니까요. 뭐가 어땠네 저땠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못 벗어나요 거기서. 그러다가 진짜 응?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으로 판명되면 그렇게 판명이 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큰일이잖아요. 그럼 유산이에요. 그러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지금. 근데 에서가 이제 계속해서 이치하크한테 자기도 복을 달라고 하죠. 그죠? 그랬더니 이미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 영생으로 못 갑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나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그건 나만의 착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태로 영생구원으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진짜. 에서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 육신의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야곱으로 넘어가고 그 야곱의 축복이 곧 에서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 자체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39절하고 40절을 한번 볼게요. 39절하고 40절. Then also his father said, Your home will be far from that
fertile land where dew comes down from the heavens.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주소라고 돼 있는데 참 이게 무슨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뭐예요? 땅의 기름짐과 하늘로부터 내려내는 이슬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땅의 기름짐. 우리 밭이 밭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땅의 기름짐이 되는 거잖아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가 맺혀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에서 그 자체로는 겉사람,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야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율법으로서의 예수 겉사람이야. 근데 왜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니? 빨리 죽어 이놈아. 버티지 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율법이잖아요 그게. 그 칼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나를 칼집 삼아서. 근데 이게 내 밖에 있으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내 밖에 우상으로 돕고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코 그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혼자서 읊어대세요.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니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렇죠. 율법으로는 진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모습, 율법으로 바라보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결국 진리에 대해서 종살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에 대한 종살이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은 율법이 진리인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같은 의미죠. 내 힘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한마디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인 너는 죽어야 돼. 너라고 하는 야곱의 겉사람은 죽어야 돼. 야곱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인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축복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결국은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 무트의 죽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 목이 잘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그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야곱의 축복이 에서의 축복인 거고 에서의 다나토스의 죽음이 야곱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